성경 있는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복음을 읽기입니다. 나그네들에게 고난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그네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내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반부에 초점과 구조를 잡아 놓았습니다. 초점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거룩하게 하심을 다룰 것입니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이를 이루어 갑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과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 우리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남은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의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어서 서신은 고난의 유익을 다룹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과 총독에게 하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서신은 이렇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서신의 초점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순종함, 핏부림은 한 가지로 거룩을 가리킵니다. 즉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말씀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유익 두 번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서신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한 차례 지나갔고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소망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이를 이루어 갑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고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기억하라. 고난의 유익을 기억하라.